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은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의 그 역사적인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원래 아무런 접점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고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중에서도 엘리트 군대의 백부장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거처하는 곳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군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만나봐야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관계였죠. 자, 그런데 그 만남을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갔던 유대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너무도 놀랍고 또 너무도 기뻐했던 이 유대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요, 일부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또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사는 사실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만남이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속히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전한 이 소식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3절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과 그 율법이 정한 바 전통을 어기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지금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지금 굉장히 정죄하며 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비난입니다. 자,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베드로가 임의로 간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만났던 그런 만남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할례를 중요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뭔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래 유대계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이 가졌던 열심으로 교회와 또 사람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간 지켜왔던 이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율법에 벗어난 그 결과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지켜지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가 그걸 너무 쉽게 여기는 이 태도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그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될까 봐 지금 두려워하며 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비판, 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교회 안에 생겨난 이 갈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선과 악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서로 다른 사랑의 방법이 부딪혀서 생겨난 갈등인 것이죠. 베드로는요, 비록 자신도 율법의 요구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속되다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며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고 그것들을 이룬 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할례자들이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져 가기를 소망하며 바랬던 열심을, 그런 사랑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갈등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랑의 방법, 서로 다른 사랑의 열심이 가져온 갈등이라는 거죠. 마치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거나 혹은 다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구체적인 악으로 규정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두 사람 다 서로 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부딪혀서 생기는 게 부부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 싸움은 누가 이기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얼마나 두 사람이 더 잘 하나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등도 그런 갈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는 실망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청년 이부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이 지금 주일날 한 20명에서 30명 가까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출석하는 인원으로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참 감사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이 30명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청년들이요, 코로나 기간에 등록한 친구들입니다. 2020년 이후에 등록한 친구들이 3분의 2입니다. 이 친구들의 상당수는요, 이 청년들의 상당수는 이전에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리더는 기본이고요, 청년부 회장도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청년들이 교회를 옮길 때는요, 나름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실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처나 실망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시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을 겪으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해 보이지만 아주 친하진 않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놀랍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애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할례자들처럼 사랑의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도 얼마나 자주 겪게 됩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자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네. 수요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는 2년쯤 전에 수요 예배를 나눔 아카데미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 굉장히 참 은혜로운 그런 자리입니다만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보다 강의와 아카데미, 배우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으로 또 당회에서 결정하시고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예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은혜의 자리가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것들을 염려하셨던 그런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는 식당의 공간을 소그룹 모임 장소로 좀 전환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염려 또한 마찬가지의 염려인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일들이 참 즐거웠는데 저는 2달밖에 밥을 못 먹어봤습니다. 아쉽게도요. 그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그것에 대한 반대나 비판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이해하지만 힘들죠. 갈등은 어렵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갈등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갈등은 없는 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서로 다른 사랑의 방법이 부딪혀서 일어난 갈등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실 베드로의 이전 마음도요, 이 할례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평생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도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인도를 따라서 자기가 굳게 지켜왔던 신념의 선을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이 할례자들로부터 받는 비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반대로 비난하지 않고요, 차분히 자기가 겪은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명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무슨 뜻입니까? 차근차근 일어난 순서들을 따라서 다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일이 자기가 임의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해 가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어떤 신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억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그 일들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이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명과 그와 함께했던 6 형제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니까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할 말을 많지만 하지 않았다. 왜냐면요, 이들의 태도나 이들이 이 율법에 대해 가졌던 이런 마음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있어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도 이 일로 인한 사도들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율법 다 필요 없구나 하고 벗어 던진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시니 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걸 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나 할례자나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자기들이 가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 혹은 두려움이나 혹은 갈등으로 인한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약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사람들과의 갈등을 회피해서 네,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저도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사건의 기록을 우리는 이렇게 빨리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서로 순종하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처음 소개되는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요, 갈등의 상황에 혹은 위기의 때에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수차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백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했고요,
6장에서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매일 구제의 사건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오히려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모이지 않고 더 넓은 것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대적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위기,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약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겪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10년이 훌쩍 넘어서 안디옥에 갔을 때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해서 갔다가 바울에게 호되게 외식하는 자라고 혼나는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이 비난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할례자들로 대표되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그룹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 사도행전 15장에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율법을 강제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 편에 교회에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할례자들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그들이 겪어온 수많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심 때문에 갈등이 두려워질 때가 있죠. 분명히 사랑합니다. 분명히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서로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약함, 혹은 성숙해지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봐, 혹은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하는 두려움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피하고 싶죠. 그렇게까지 깊이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요. 함께하는 게 두려워질 수 있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약해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혹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그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약함이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염려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이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이것이 나의 약함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 혹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소리를 키워갈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선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